오늘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회 2023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본문이죠. 모르는 분 계셔요? 안 계시죠? 상당히 유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었던, 인상을 남겼던 본문이 바로 이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수님을 6시간 안에 배반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사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상황이. 이 사건 말입니다. 이 이야기, 이 본문의 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의 위치가 언제다 이렇게 딱 특정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어려운데 적어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자들이 비통에 빠진 나머지, 주님을 보지 못한 채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비탄에 빠진 나머지 삶을 포기한 채로 각자의 일상 속으로 가서 지금 고기잡이 하던 중이었다.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만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틀린 얘기죠. 절반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있지만, 14절 말씀에도 있지만,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사실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무려 2번이나 만났단 말이에요. 2번이나.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언제예요? 그게 주일날 새벽에.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요한이 젊으니까 베드로를 앞질러 가잖아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났어요. 주일 오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단 말이죠. 왔는데 온 자리에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는 하필이면 그 장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한번 제자 공동체로 찾아가십니다. 방문하시죠. 방문하셨을 때는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도마를 만나서 너가 나를 의심하느냐?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보라 라고 하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었던 예수님이 저기 나타나셨네. 화들짝 놀라서 나타났네. 베드로가 막 그래가지고 뛰어왔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생전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8일께 제자들을 2번째 만나셨고, 그 이후에 제자 공동체가 아직 명확한 구심점이 세워지지 않았던 터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성령을 못 만났죠. 그렇죠? 8일 후에 8일 만에 예수님 2번째 찾아가셨는데, 이제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복음의 사역, 그들이 또다시 투철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8일 뒤에 막 감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추구 자체가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추구하러 가는 겁니다. 뭘 추구하러 가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고기를 추구하는 거죠. 생업을 추구하는 거죠.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기 자신의 지금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낙향해 가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본 이후에 갈릴리의 자기 고향으로 낙향해 있던 중 이 예수님을 또다시 3번째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여기서 말한 그 후에는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이후에. 그렇죠? 8일 만에 도마를 만난 그 이후에 11제자를 모두 만나셨다고요.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세례 요한의 말씀도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란 단어는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이 있는 그 나라의 선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아직 이들에게는 지금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상황 속에 있던 것입니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향한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21장 3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였더라. 함께 있던 몇몇의 제자들도 야 같이 갑시다. 형님 같이 갑시다. 해서 고향으로. 그래서 고향에 자기들의 배로 올라탄 거죠. 그래서 밤새껏 그물질을 했어요. 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향했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삶의 낙심과 좌절이 여전히 그들에게 실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소망 없는 그들의 그물질에는 역시 아무것도 걸려오지 않죠. 빈 그물만 계속 빈 그물질만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락을 영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각자가 좀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좀 영해를 해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밤이 됐어요. 밤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 멀찍이 지금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상거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서 알아채질 못한 거죠. 누군지. 저기서 물으십니다. 주님이 얘들아 잡힌 게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야, 그물을 그러면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오른쪽으로, 여러분 그물을 왼쪽으로 던지나 오른쪽으로 던지나 사실은 배 밑에 있는 이 떨어지는 그물의 이 교집합되는 영역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주님이 뭘 보길 원하셨냐면 순종을 보길 원하셨다는 거죠. 순종을. 예? 아니, 나 지금 왼편에 던지고 있지만 왼편하고 오른손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저렇게 말씀하셔요. 아유 됐어요. 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 오른쪽으로 그물을 순종하여 디디게 되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물고기가 그냥 파닥파닥 뛰면서 잡히는 거예요. 예. 몇 마리가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153마리가 잡혔다. 그렇죠? 153 모나미 볼펜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때 막 퍼덕퍼덕 되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 상황을 딱 보고서 눈치를 탁 챈 거죠.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신데 기뻐가서 맞이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웃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였는데 이제 스승님이 오셨으니까 얼른 겉옷을 주섬주섬 입었어요. 챙겼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감정이. 난 왜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부담될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러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말씀하시면 난 주님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되지? 뭔가 개심쩍고 찜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꼭지가 따지지 않은 거 이런 거 이해되셔요?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 그어지지 않은 그 애매모호함 속에 이 베드로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주님께 가면서도 뭐라 말씀하실까? 아유, 나를 다 아실 텐데 내가 이미 주님 닭 2번 올 때 3번이나 나 부인한 거 주님 다 아실 텐데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찝찝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이미 해변가에서 물고기와 함께 떡을 굽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사건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난 사건이다. 몇 절이에요? 14절입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주일, 두 번째는 그로부터 8일째 되는 날, 그리고 제자들을 낙향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시죠? 며칠 후에 승천하시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8일째에 제자들은 두 번째 갔고 예수님은 40일째에 승천했으니까 이 남은 기간이 한 달 정도 기간이 된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어떤 지점의 사건인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사건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 제 상상력에서는 이 제자들 21장에서 만났던 제자들 그대로 끄집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첫째 날, 첫 번째 8일 만에 40일째 승천. 그러니까 이건 중간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들 만나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40일째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뒤에 성령을 받으시죠? 10일 뒤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오순절. 구약의 문맥에서는 77절이죠. 기억나시죠? 77절. 신약의 오순절과 연결된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 뒤집어져 버리는 사명자들이 됩니다.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핵심적 가치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이고 강림주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자, 어찌됐든 이런 시간의 구성 속에 지금 이 사건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자, 이런 문맥 안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숨도 지금 아직 다 안 찬 베드로에게. 아니구나. 조반 먹은 후죠. 조반 먹은 후니까 식사를 같이 맛있게 한 거예요. 조반이니까 아침 식사죠. 밤새 못 잡은 거죠.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특별히 여러 명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지칭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 앞에 어쩌면 서셨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 앉아있는 채로. 혹은 둥그렇게 모닥불에 고기가 고여있고 예수님이 앉아있으면서 베드로에게 나긋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사실 같은 얘기 하신 겁니다. 같은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선뜻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일이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무너졌던 자존감, 그의 무너졌던 헌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길 원하셨던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3번 물으시는데 앞에 나온 2번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가페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상당히 간접적인 표현이죠. 간접적인 표현이죠.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요,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못한 채로 직접적인 이야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도무지 주님을 배반했던 자기 입술로는 도무지 할 용기가 안 났던 거죠. 그 면전에 대고 호언장담을 했으나 6시간도 가지 못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이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요, 아가페로 질문하셨지만 베드로는 전부 다 대답을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필레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상황에서 이들은 어떤 말로 대화를 했을까요? 헬라어겠죠. 그리고 자신의 공용어겠죠. 헬라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원문의 기록이 그러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베드로는 아가페를 아가페로 받지 못하고 맙니다. 필레오로 격화시켜서 주님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버리고 됩니다.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으신 거를 몰라서 자기가 지금 필레오로 계속 대답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당시의 언어 문화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인위적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주님의 아가페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오해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았고 단지 아가페로 물으시는 그 주님께 아가페로 대답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동성 간의 우정의 차원으로밖에, 그저 스승과 제자의 차원으로밖에 아가페를 고백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래, 너 네 마음 내가 알겠어. 너가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3번째 다시 물을게. 너 나를 필레오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3번째 주님의 질문은 필레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을, 저도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미묘한 차이점, 우리가 한국말이면 좀 알겠는데 이 미묘한 차이점을 우리는 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과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사랑에는 분명히 종류에 있어서, 특징에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서로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져오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영빈아, 너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때로는 너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으실까요? 저에게 날마다 물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은 순전하냐? 그 사랑은 어떤 숨은 동기가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까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이 사람들 보다 더예요. 더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급이죠. 베드로가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국에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근데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로 말하겠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제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 배반하는 거를 물론 수동적으로 동참했으나 적극적으로 배반하는데 동의했습니까? 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적어도 두려움 때문에 도망 갔을지언정 베드로의 시선이 쏠리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아는데, 소식 다 들어와서 아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을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요, 아가페해요 라고 입으로 몇 번이고 외쳐도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제한이 있어요. 이런 데서 깨달으면서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추구점인 것 같아요. 이것의 차이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갭 차이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 성숙의 중요한 요소가 분명히 될 겁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보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헌신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 겸손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회, 우리 기도회의 첫 타임, 첫 번째 시간의 간구로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있느냐?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적용을 우리는 조금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서 나의 가정을 향하고 우리의 자식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의 영적인 새로운 질서가 더욱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부담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미 베드로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마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상태로 베드로는 결국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우선순위가 먼저 세워져야 됐다라는 거죠.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 바라보는, 주님을 더 신뢰하는, 더 인정하는. 오늘 동일하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보다, 그리고 우리 자녀보다, 내 가정보다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기도회, 가정축복기도회, 그래요. 왔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간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영빈아, 너 근아보다, 근서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은 흔쾌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그럴 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진지한 질문이죠. 너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가 꾸린 너의 가정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 말이죠. 베드로에게는 분명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었으나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향한 주님의 우선순위를 물으시는 질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순위를 망각한 채로 그냥 주님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기도라면 주님이 그 기도와 간구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셔야지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페를 고작 필레오로밖에 바꾸어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지점을 오늘 확인하고서 이 축복기도회의 기도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더 온전한 기도와 간구 그리고 우리의 중심과 사랑을 아가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보다 내 자녀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이 그거 물으신다니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의 아가페의 질문에 나도 아가페로 대답할 수 있는 아가페는 필레오를 초월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의 첫 번째 말씀 적용 우리가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먼저 되어 있는가 더 주님을 더 우선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가 이걸 구조적이라고 그래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구조적으로 먼저 딱 심고 가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을 심겨질 때 비로소 우리가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우리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을 먼저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